사무엘상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은 1, 2장에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로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게 성경을 보시면요, 3장 타이틀 제목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죠. 예,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고, 동시에 이건 단순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집의 몰락, 그 몰락의 원인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로 존재를 해야지 엘리나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더욱 명쾌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요, 3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넘어갔어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안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살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1절에서 4절까지, 4절 상반절까지 읽었는데요,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지요. 우선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아이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엘리의 지도하에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게지 우리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깝게 있어야지. 어쩌다가 한 번씩 무슨 주가지처럼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한 번 와서 휙 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안 되겠죠. 그죠? 이 현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무슨 백내장이 생겼다, 노안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멀어가도, 그렇죠. 우리 육신은 점점 후퇴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생생해가지고 이팔 청춘같이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건 하나님의 만고불변에 정해놓으신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마르고 닳도록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건강할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은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자, 아무튼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아주 이게 재밌게 이게 표현을 해놨어요. 2절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어요, 지금. 근데 이때 상황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안 꺼졌어요. 사실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불을 켜고 불을 끄고 하는 게 자기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 자기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직무유기죠, 말하자면.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아이지만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 비상대기한다는 얘기죠. 두 사람의 모습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장소만 보더라도 엘리는 자기 집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고 이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로서 상황은 끝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4절 상반절은 상황 끝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 상황 끝이.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죠. 그리고 정작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 엘리 제사장의 지도하에서 양육되어져야 하죠.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주 그냥 극명하게, 이건 암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대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4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달려가는데 누구한테 달려가면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의 아주 그냥 총명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한 번도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긴 있는데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들여놔져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때이기 때문에 사무엘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5절이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처음에 엘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두 번째 또 불렀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또 사무엘이 달려가서 엘리에게로 가니까 안 불렀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를 7절에 우리가 먼저 봤죠. 근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선은 이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아이고 니는 안 되겠다 이래 안 하신다. 하나님 택하신 자는 끝까지 부르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러죠. 부르신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나 장로로 이렇게 임직하기 전에 고시부에서 그걸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보는 게 하나님 부르시던가? 하나님 부르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당황해요.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때도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가지 이래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가 이 곡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불러가 사무엘이 드디어 그 하나님 앞으로 갔다 천만에 4번 부릅니다. 세 번째 부를 때 엘리가
그때서야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알고 다음에 부르거든 내한테 오지 말고 그게 이제 10절이죠. 9절이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또 부르거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래해라. 그래가지고 10절에 사실은 이거 네 번째 부를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니라, 예? 우리 아는 대로 그래 하시면 될 낀데 무엇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계속 한 번도 7절에서 기록된 대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인데 왜 이렇게 아를 고생을 시키냐면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러실까? 바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될 긴데 나는 여호와다 이러고 우선 하나님은요 못 알아들어도 엉뚱한 반응을 해도 하나님 끝까지 부르신다는 거 이게 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거 우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 실수하게 만들고 마침내 9절에 엘리가 답을 주지요. 다음에 또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기서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 대답은 엘리가 해야 돼요. 엘리가 모르느냐면 잘 알아요. 자기가 오히려 답을 가르쳐줘요. 사무엘에게. 정작 이걸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는 알아듣거든요. 벌써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그죠? 근데도 자기의 어떤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은 몰라. 답은 다 아는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패역이라고 합니다. 다 알면서 안 하는 것. 이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소리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기는 잘 가르쳐주는데 정작 자신은 이 답을 여호와 하나님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려 그러면 이 9절의 대답을 엘리 자신이 하고 이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깝죠. 아무튼 사무엘은 아직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고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니까 사부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 9절의 답을 갖고는 이번에는 10절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10절에서 보면요. 참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이제 직접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세 번의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경종을 딱 울린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 부르실 적에 그냥 음성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섰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딱 대비해 놓고 사무엘에게 알려준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죠? 그럴 때 사무엘이 마침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그게 11절이죠.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거는 엄존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면서 경외하며 듣게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뭐냐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게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쭉 해가지고 이유가 13절 중반쯤 보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서 맹세를 한다. 어떤 것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까? 저는요, 사무엘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은 하나님의 사람이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봅시다. 젖되자마자 부모 설화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 집에 맡겨집니다. 근데 맡겨진 엘리 제사장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게는 완전히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제사장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아버지로 섬기는 엘리 집안의 몰락이에요. 와가지고 사무엘아, 네가 참 너희 어머니 기도를 내가 듣고 네를 출생시켜 놓으라. 앞으로 내가 네하고 함께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거 하겠다. 좋은 어떤 비전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집 몰락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 어린 사무엘이. 그죠? 그러니까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진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짐인 거예요, 이게. 누가 사무엘을 행복하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요, 다 다 그냥,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전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전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은 전부 그렇다는 얘기죠. 그뿐입니까? 미리 조금 더 봅시다. 나중에 자기가 기름 부어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이 몰락하는 것을 사무엘은 봅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아니, 그거 가기도 전에 당장 내일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요, 물론 이때는 엘리 제사장이 책임하에 있던 그 상황이지만 언약궤를 뺏겨요. 이거를 어린 사무엘이 다 본다니까요. 앞 세대의 엉망진창인 것을 사무엘이 다 봅니다. 아이고 잘됐다. 엘리 제사장 몰락가도 그래도 하나님 내하고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배반과 말도 아닌 짓을 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무엘은 잘합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사울왕이 그렇게 하죠. 나중에요.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지금 엄존하는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거든요. 왕이 이제 사울왕이 되기 전까지의 사사니까 마지막 사사인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당신도 필요 없고 당신의 두 아들도 뇌물이나 받아먹고 이래 하니까 필요 없고 우리도 왕 달라 이렇게 하죠. 그 말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 부분 잠깐 한번 볼까요? 한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 8장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여기 보세요. 사무엘 상하 제목은 사무엘이지만요. 8장에 가서 벌써 사무엘이 늙음에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사무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좀 있으면 죽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 자기 이제 후계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죠? 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한두 장로가 와서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보십시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딱 자기 보고 대놓고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은 참 그런 대로 잘했지만 두 아들은 우리 너 물러가라 이거죠. 전부 다. 그리고 왕 세워달라. 6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7절인데요. 이 7절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더 고통이에요.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정말 우리 세상 말로 뼈 때리는 소리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끝이죠 이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그렇습니까? 나를 버린 게 아니네요. 그러면 여호와를 버린 거네요. 난 또 나를 버렸다고 이랬겠어요? 이거는요 자기를 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7절은 사무엘의 목회가 완전 실패했다 소리입니다. 끝.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사무엘은 목회 실패자입니다. 마지막이 최종 평가서거든요. 물론 사람들의 평가서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누가 사무엘을 행복한 선지자라고 합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들들한테 배신당하죠. 백성들한테 배신당하죠. 사울왕한테 배신당하죠. 사무엘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무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 왕이요. 다윗 왕 세울 적에도 사무엘은 하나님한테 야단만 듣습니다.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아직도 네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냐? 그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답은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 보지 말고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쟤한테 어찌해 주는데 지가 내한테 일하나? 아닙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안 겪어봐도 다 압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실망해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이러거든요. 자, 나머지 부분들 한번 봅시다. 어쨌든 아까 15절까지 갔었죠. 15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처음 하는 말씀이 엘리사 사장 집을 내가 멸하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 사장한테. 그러니까 엘리사 사장은 알잖아요. 그죠? 간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게 16절입니다. 사무엘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말씀하시더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엘리사 사장님 집안 망한다 하던데요. 이래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탁, 네가 만약에 말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줄 뻔히 아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할 수 없이 18절에 사무엘이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난 엘리사 사장님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째 이럴까 싶은 게 사무엘에게서 이 말을 들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 회개를 하고 막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래야 될 긴데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랍니다. 참 답답하죠. 하나님 이래 하실 거라고 사무엘로부터 들어놓고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러고 있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물론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엘리 제사장 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이럴까? 참 이상해요. 그 자식이 우상이 돼가 있어 그러죠. 이렇게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내리치시는 내용이 선포되어진 다음에 결론이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이게 제일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떠하며 일이 일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소망을 딱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게 사무엘에게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사무엘을 기쁘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정말 소망,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다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보세요. 사무엘이 설교를 잘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도까지 이 말입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 말이에요. 그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엘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 이유는 사무엘의 용암과 장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목사님들만 그래 하십시오. 우리는 막 그냥 사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서 21절 한 번 더 딱 정리를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즉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겠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언제나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한나의 기도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이제 더 이상 거두고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의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세워지는 줄 알고 하는 기도가 되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